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왜 굶어 죽고 어렵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우리나라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똑똑하고 또 대단한 그러한 임금도 대통령도 그 나라에 가난하고 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변에 보면 참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선 때가 되면 후보자들이 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도와준다고 얘기하고 뭐 군인들한테 월급도 올려준다고 그러고 막 그런 공약을 이야기를 하지만 또 심지어 그 정부를 향해서 도와주지 않는 것을 뭐 일부러 안 도와주는 것처럼 막 비난을 하지만 막상 본인이 당선이 돼서 그 자리에 서면 그 공약한 대로 지키기가 어렵죠. 그 이유는 지키려고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막상 그 자리에 서 보니까 다른 데에 쓰여져야 할 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운영해 간다는 거, 우리가 그 자리에 자리에 있지 않기까지는 그저 그냥 생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보면 그 일들을 행하기는 말처럼 쉽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고 그렇다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함께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난주에는 저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은 무엇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은 곧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어려운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 13절에서 그리고 이 18절 말씀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에서 이 생각된 말씀이 바로 뭐냐면, 배려해주는 삶을 살 때에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것만을 챙기려고 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내 것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것일 때에도 그곳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뭐예요? 인색한 모습인 거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도와주고 이럴 때에 절대 나한테 도움되지 않으면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 것도 내놓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는 인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인색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들이 너희에게 와서 돈을 꿀 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 저당을 잡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당. 그래서 그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주고는 돈을 빌려가는데,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주고 빌려간 게 바로 뭐냐면 맷돌하고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맷돌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고 옷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해질 때에 그 저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돈을 빌린 사람이 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 갔어도 해질 때까지 돈을 갚으면 그 준 옷을 돌려줘야 되지만, 돈을 갚지 못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옷은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옷을 돌려줘야 하냐면 13절 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옷을 돌려줄 때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잔다는 거죠. 우리가 잘 때 옷을 벗고 잡니까? 입고 잡니까? 벗고 자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잘까? 가난해서 그 이스라엘의 밤이 되면 추운 그 날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옷을 입고 자야 되고, 이불도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겐 옷이 결국은 이불과 같은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나누어 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덮고 자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뭐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어려운 사람이 너희 집에 와서 일을 했을 때에는 그 품값을 미루지 말고 그날 반드시 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지 않았을 때에 이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품값을 줄 때에 그 어려운 사람이 저녁에 가서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주인이 인색하게도 자기의 쓸 것을 먼저 생각하고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품값을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 주인이 제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품값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그것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돈을 빌려준 사람, 또 품값을 줘야 할 사람에게는 옷도 그렇고 그리고 품값도 그렇고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옷을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옷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배부를 것도 아니고, 품값을 내어준다고 해서 그 주인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 사람이 추운 데서 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옷을 돌려주지 않는 인색함을 갖거나, 아니면 품값을 주어도 손해를 입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인색한 삶을 살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비록 돈을 돌려받진 못했지만 그가 추위에 떨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옷을 돌려주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세요? 13절 여러분 다시 그 중간부터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공의로움이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때요? 인색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줄 때. 이 배려라는 뜻이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짝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짝짝, 그 배가 짝배래요. 그러니까 같은 동지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주는 그 삶을 하나님은 뭘로 여기신다고요? 의로운 삶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삶으로 여기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새벽에 가장 먼저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종교적인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워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키고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도 의로움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삶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었을 때에 옷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갚을 줄 알고 나는 당연히 돈을 빌리고 옷을 갖다 주고 찾아올 줄 알았는데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못 돌려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내가 추워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밤에는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 사람이 찾아와서 옷을 돌려준다면 나중에 돈 있을 때 갚아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밤에 따뜻하게 입고 자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겠냐는 거예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배려를 통해서 그 어려운 사람의 마음이 정말 너무도 따뜻하고 너무도 행복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건 어떠한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는 것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죠. 부부가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면서 살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해도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요, 그 자녀들도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하고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아니고 불행한 부부이고 자녀들도 불행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한다는 건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해 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밖에서 만나잖아요. 그 전단지를 나눠줄 때에 안 받든가 아니면 그냥 안 받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으면서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주어야,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줘야 일당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웃는 얼굴로 수고하신다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배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저희가 화요일날 전도 나가면요, 그런 일 참 많이 당해요. 아니, 마스크 드려, 예수님 믿으라고 해, 아니 무슨 뭐 본인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그냥 안 받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막 인상을 쓰면서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 참 상처가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또 이런 분들도 제가 만난 것 같아요. 확 수고하신다고 이렇게 하더니 조금 있다가 막 커피를 사가지고 오셔서 이거 드시면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정말 올해에 한번 그 전단지 돌리는 그분한테 그렇게 음료수라도 좀 한 번 사다 줄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배려가 될 테이고, 또 내가 음료수까지는 사주지 못해도 기꺼이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그것을 뭐하게 여기신다고요? 옳게 여기신다는,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보험에 가입하라고 그러고 또 뭐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뭐 산을 뭐 어떻게, 하여튼 뭐 이런 전화들이 올 때에 우리가 그 전화를 받는 시간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혹시 바쁜 시간에 전화가 오면 정중하게 잘 말씀을 드리고 끊고, 또 그렇게 바쁘지 않으면 좀 말도 좀 들어드리고, 그분이 하는 일이 그거고 그거를 해야 이분이 뭐 할 수 있어요?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뭐예요? 배려할 때에 그 전화를 하는 분도 행복함을 느끼고,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분도 행복함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받아주고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도 또한 뭐를 받게 돼요? 배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배려를 할 때에 그 배려 속에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배려를 받는다면 그 배려가 곧 사람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하더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다가 저희가 쓰는 말 중에 돈줄 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줄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한 사장님이나 또 가게에 사람들이 그 착한 일들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 가게의 것을 팔아주는 거, 그걸 돌줄 낸다고 이러는데, 작년 2021년도에 인천의 어느 피자 가게에요,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주문의 내역을 보니까 무슨 내용을 하면서 주문을 했냐면, 아빠와 어린 딸이 살고 있는데 이 딸이요 생일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피자를 먹고 싶은데 아빠한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있는 돈이 56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자 가게에 주문을 하면서 제가 지금 가진 돈이 560원인데 다음 달에 수급비를 받으면 제가 돈을 갚을 테니 피자를 좀 배달해 주십시오. 근데 이 피자 가게 분이 30대에 이제 이 젊은 사장님이셨는데, 이 사장님도 대출이 5천에서 6천 정도의 대출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이요,
기꺼이 피자를 배달해 주면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언제든지 피자가 드시고 싶을 때마다 연락을 하면 돈 받지 않고 피자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막 저 제주도에서도 피자 주문이 오고 여러 도시에서 정말 돈줄 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를 시키고 값만 지불했지 피자를 배달하지 말라는 내용을 적어서 주문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는 안 줘도 되고 자기가 피자값 그 한 판 값으로 그 사장님을 위로하고 격려한 거죠. 그래서 생각지 못한 돈이 이 사장님한테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그동안 대출금 내지 못했던 거 이런 거 갚으려고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이 돈을 과연 내가 써도 될까?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그 처음에 피자 주문했던 아빠를 가게로 오시라고 해서 그 아빠한테 그 돈을 전부 다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안 받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억지로 설득을 해가지고 그 아빠를 드렸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빠가요 그 돈을 받아 가지고는 본인이 쓴 게 아니라 그 돈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닭살이 돋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내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원하던 걸 가져서 행복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내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꼭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배려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삶에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을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 기꺼이 우리가 그를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배려해 줄 때에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나의 작은 것을 나누어서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농사를 짓고 곡식을 수확하는데 수확하다가 보니까 곡식 한 단을 남겨놓고 밭에다가 놓고 온 게 기억이 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거 가지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오지 않을 때 누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고아와 객과 그리고 나그네가 하루를 갠신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을 수 있고 배고픔을 달랠 수 있더라는 거죠. 이 한 뭇이 얼마만큼의 양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곡식을 떨어서 그 곡식의 2리터 즉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물이 2리터 정도 되잖아요. 큰 생수통이 거기에 그냥 곡식 떨은 게 가득한 거. 또 감람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인데요. 이 올리브 열매를 따고 또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에 딴 후에 조금 남아 있으면 그것마저 뭐예요?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추수하는 분들에게 열매를 따는 분들에게 그 2리터 정도의 곡식은 꼭 있어야 될 것일까요? 아니면 없어도 괜찮은가요? 없어도 괜찮아요.
또 올리브 그 열매를 땄을 때 많은 열매를 따고 조금 남겨두고 포도를 조금 남겨뒀다고 해서 그 농부에게 엄청난 손해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 있어도 살고 그거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것에 조금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절반을 나눠주라고 하셨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도 쓸 수 없는데 어떻게 절반을 남겨줄까? 뭐 3분의 1만 남겨주라고 해도 이거 참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10분의 1을 남겨주라고 해도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분의 1도 아닌 아주 조금, 표시도 안 날 만큼을 남겨주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9절 말씀에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표시도 안 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도와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손으로 하는 것마다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박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생 대박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투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래도 제일 안전한 건 집,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제일 투자 가치가 있는 건 땅, 어떤 분들은 주식.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형편이 변하면 대박 날 것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쪽박차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아주 좋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나 좋은가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돈 있으시면 그림을 사두면 좋대요. 그림. 근데 그림이 이거 뭐 보통 비싼 그림이 아니에요. 막 억 단위로 가는데 사두고는 절대 팔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면 저절로 그 값이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하여튼 돈 있는 분들은 사두세요. 그림 사두시면 하여튼, 근데 억대가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보다 땅보다 그리고 뭐 집보다 그리고 주식보다 우리의 인생에 대박나는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작은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때에 손으로 하는 게 복 받는 데잖아요. 하나님의 복은요, 최소 몇 배예요? 30배잖아요. 최소 30배, 60배, 많으면 몇 배예요? 100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것을 다른 어려운 사람들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작은 걸 나눌 때에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저희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시는 AS 기사분들을 오거나 또 택배로 보내신 택배 기사들이 오시거나 이러면요,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음료수 하나 이렇게 사놨다가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집에 공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도배를 할 때도 있고 무슨 수리를 하러 올 때가 있으면 그 임금에 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알아서 식사한다고 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어차피 돈 조금 더 들어갈 거 짜장면 같이 시키셔서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이 일하면서도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거 하나 내주는 거 아까워하고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주는 거 아까워해서 아우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가 왜 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주고 싶으시겠어요? 뭘 주고 싶겠냐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지거 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옆에 다른 형제가 나도 좀 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기꺼이 내어주면 그 자녀가 얼마나 이뻐 보여요. 그런데 끝까지 뭐예요? 욕심 부리고 안 주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에 또 사준대요? 안 사준대요? 안 사주는 거예요. 안 사줘요. 그리고 사서 그 먹고 싶어 하는 애만 사주지 얘는 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너그러우시지만 또 저희가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많은 돈이 아닐 때에 정말 그 돈이 내게 좀 중요하지만 기꺼이 빌려줄 수 있을 때에는 절대로 여러분 이자 받고 빌려주지 마세요. 네?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돈이 통장에 있는데 성도님들이 자꾸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 그래서 그냥 은행 이자만 받고 하는데도 이 재미가 쏠쏠하니까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다가 어떤 질 나쁜 분에게 된통 걸리셨어요. 이자를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주니까 막 이분이 빌려달라고 하면 막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갚았고 근데 나중에 빌려줬는데 이자만 주더니 나중에는 안 갚아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받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했어요. 했는지 몰라. 세상에 자기 형제한테도 돈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그런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너무너무 인색한 삶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빌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내가 월급을 타는 그날 정말 5천 원도 좋고 만 원도 좋고 우리 구제 헌금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과 함께 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아주 간혹 구제 헌금을 하시는 분은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많은 거 아닙니다. 정말 그냥 요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다. 액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모으면 그게 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달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언젠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계곡으로 놀러 간 일이 있어요. 계곡으로 놀러 가갖고 평상을 이제 예약을 해서 거기 앉아가지고 점심때가 돼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이제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가 큰 다라를 이고서 그걸 이제 뭘 팔러 오셨어요. 팔러 와서 그 안에를 보니까 만두 튀긴 거, 찹쌀 도너츠, 또 팥빵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희 밥 실컷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달라고 하는데 이미 배부른데 그거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산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안 산다는 얘기도 또 못해 미안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희의 평상을 지나갔는데 제가 속으로 아유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든가 밥 먹고 있는데 저걸 누가 사? 아유 왜 저렇게 하실까? 이제 이런 마음을 제가 먹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 옆에 평상은요 어떤 분들이었냐면 아침부터 와서 술 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찍 오셔서 고기 굽더니 술 드시더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점심때 되니까 또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술을 한 잔 드셨는데 이분들이요 그분이 오시니까 어떡하냐면 아유 어머니 일로 오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리고 이거 얼마냐고 그러면서 그것도 사주시고 고기도 드시라고 그러고 음료수도 드리고 술 한잔 하실래냐고 해서 술도 한 잔 드리고. 저는 참 제가 생각한 넌 참 죄송합니다. 넌 나쁜 새끼다 너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니까요. 아니 목사면 뭐 할 거예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비싸봤자 5,000원이고 그거 비싸봤자 10,000원도 안 되는 그거 하나 사줄 때에 그분이 참 많은 도움이 되는데 옆에 분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술이 거하게 취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보이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명자 누나라는 그 책, 이한영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여기에 이 책에 실으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집을 찾아가면 이 어머니는 절대 그 맛집에서 식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냐면 그 맛집 주변에 차 없는데 그리고 식당 유리에 손님이 없어 보이는 데로 꼭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을까요? 맛집은 사람이 많아서 좋지만 장사가 안 되는 그곳은 사람이 찾아오면 뭐예요? 고마워하고 그래도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참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왜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고난주간이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그 금식 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이는데 이때 금식하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식당들, 장사 안 되는 식당들 찾아가서 한 끼 식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수많은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생각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행복하다는 건 모두가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적은 삶을 살아가지만 함께 나를 생각해주고 배려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도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나 먼저가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